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간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 주셔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장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이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는 좀 참 모든 것이 좀 이해가 되어지고 잘 느껴지고 그러면 참 좋은데, 때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도 더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기도하면은 잘 풀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일 때가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적어도 80점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또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또 믿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에 어느 날 아침에 만나기도 하며 어느 날 건강이 참으로 좋지 않아서 건강하던 나나 가족의 사람들의 그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의 삶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확하게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그냥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때로 찬양하고 주님 붙잡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살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왜? 때로는 너무 악하고 때로는 너무 안 좋고 부정적인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꼭 좋은 일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픔은 그냥 사실은 아픈 거예요. 그죠? 살아보면 아픈 거는 아픈 거야. 아픈 거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픈 것은 그냥 아픈 것입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거는 그냥 실패한 거예요. 사실 실패한 겁니다. 아픈 거는 아픈 거고 실패한 거는 실패한 거고 눈물 나는 것은 눈물이 나는 것이고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패는 실패고 아픔은 아픔이고 눈물은 눈물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이 아픔인 걸 알고 슬픔이 슬픔인 걸 알고 고난이 고난인 걸 알지만 이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삶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앞에 닥쳐오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힘이었던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지요. 사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죠? 아픈 거를 안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신방 가서 아픈 사람 보고 에이 안 아파 그렇게 말해봐요. 그러면 서운하다 그러지. 저 인간은 괜히 신방 온다고 와가지고 이런다 그러지.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의 성품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을 이루게 하심과 같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여름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큰 고난도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도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뭐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눈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행복한 순간만 빼서 그것을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이 모든 것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아픔도 하나의 뭐로 사용해요?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대. 선을 이루는 것으로 그 사용을. 나는 너무너무도 힘겹고 어려운데 내가 겪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겪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이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선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때때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슬픔도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어요.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건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지요. 죄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넘겨서 인신매매범이 된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뭐 하셨다? 바꾸셨대. 형들의 그 악행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으셔서 선으로 바꾸시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 분명한 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승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사건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요셉도 차후에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결국 형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를 여기에 서게 하셨구나.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살아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을 선하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느껴지던가요? 사실 삶을 살아보면 고난은 고난이야. 고난은 고난이야. 그런데요, 인생을 많이 사는 어른들은 이 얘기를 해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 그럴까? 어른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거는요, 그 고생이 유익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때때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고생은 고생이야. 고난은 고난이야. 그렇지만 그 고생이 무엇이 됨을, 유익이 됨을 알기 때문에 젊어 고생은 뭐에서도 한다? 누가 사서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장면을씩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삶을 나눠서만 봐보세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던 요셉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뭐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구덩이에 빠진 존재가 되고 말아요. 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의 생각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정말로 귀한 사랑을 받고 형들에게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이 형들이 나를 이 구덩이 속에 빠뜨렸어요. 내 힘으로는 여기서 나갈 길이 없어요. 이 구덩이에서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속에서 그의 생각은 어땠을까? 그 구덩이에 있다가 겨우 나왔더니 살려주는가 싶었더니 무엇으로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형들이 나를 장난했나 보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제 꺼내주니까 형들이 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장난쳤을까? 그러면서 좀 안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심할 만한 순간에 그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괜찮은 집에 가서 사는가 싶었더니 그것도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됐어요. 힘겹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조각을 잘라서 보면 요셉의 삶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별로인 그러한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경험한 이 모든 삶의 조각들을 연결해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고 그의 형제들 전체의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그의 온 족속을 살리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인생의 한 장면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예? 살아가면서 힘든 장면이 있죠, 그죠? 대답을 안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장면이 있잖아요. 하루 중에 어느 순간에 정말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한 장의 사진이 내 삶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의 순간이 나의 마지막의 순간이 아니니,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요셉의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었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있었던 장면도, 노예로 팔려가던 그 장면도, 그가 옥살이하던 그 장면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을 다 모으고 모으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를 어떻게 하셨다? 선을 이루게 하셨대. 이 모든 것의 장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형들, 그의 아버지를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삶의 어떤 장면, 내가 겪는 그 고난의 장면만 보고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고난의 순간에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고난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순간에 결론을 내리면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해요. 그때가 다 마지막인 것 같거든. 이 고난의 순간에 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순간이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느껴요. 그게 뛰쳐나가요. 더 큰 어려움에 빠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할 것은 내가 겪는 그 고난의 장면이 나의 마지막의 장면이 아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겪는 고난의 순간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적으로나 때로는 건강에 있어서나 때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관계와 삶의 문제에 있어서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이 장면이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이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고 이 장면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활동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의 이 모든 장면을 모으고 모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그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내 삶의 그 어려움의 순간을 마지막 장면이라고 착각하고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그 열매를,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장면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아직 내 이야기를 뭐하지 않으셨다? 끝내지 않으셨다. 여러분의 그 삶의 위기와 그 아픔, 거기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그 영화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장면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순간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않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겪는 그 고난이 내 삶의 무엇이 될 뿐이다? 모든 것 중에 하나의 재료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슬픔도 내가 겪는 아픔도 내 삶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그 장면을 위한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성공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이 다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가장 큰 선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조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게 여기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언제 이 고난을 갖다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그것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열매를 아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요 농사의 열매가 열려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밤중에도 논으로 가서 논에 물을 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가을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이 흐리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케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견딥니다. 여러분 몸에 수술을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수술을 하는데 참 힘들 것 같아. 그런데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확실하게 내가 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수술하는 과정을 다 참습니다. 굶으라면 굶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그죠? 참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야 회복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됨을 알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선을 이루심을 알 때 그 시험과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많이 할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성숙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뭔가 시험과 고난과 아픔들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 너희들 네가 지금 겪는 그 환난, 네가 겪는 그 고난, 그 핍박 이것만 바라보지 마.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너에게는 있단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매를 맞는 것을 견디고 옥살이하는 것을 견디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견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함에 대한 그 열매를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육지 쪽에 사는 사람들과 그 반대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잊어버려서. 그래 또 한 번 얘기를 하지. 그렇대잖아요. 여기 이렇게 섬이 하나가 있으면 이쪽에 육지가 있고 여기 섬이 있으면요, 이 섬의 이쪽에 사는 사람들과 이 섬의 반대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다르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근데 예전에는 달랐대요. 조선시대에 뭐 우리나라 초창기 달랐대요. 뭐가 달랐느냐? 이쪽에 육지가 보이는 쪽에 사는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나갈 수 있어.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안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 섬에서 목포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가 목포래. 나 목포로 유학 갈 거야. 나 목포에 가서 고등학교 다닐 거야. 나 목포에 가서 사업할 거야. 이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의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 바라볼 때마다 뭐밖에 안 보여요? 시커먼 바다밖에 안 보여. 아유, 내 인생이 갈 데가 없구나. 내 인생이 갈 데가 없구나.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생각이 그게 굳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섬에서도 육지 쪽에 바라보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그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내가 이 바다를 어떻게 벗어나겠어? 이 섬에서 살다 그냥 죽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지가 보이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포로 갈 거야. 저 배를 타면 목포를 갈 수 있는데, 나는 저 배를 타면 목포를 갈 수 있는데, 목포에 가면 뭐 뭘 못하겠어? 할 일이 뭘 없겠어? 거기서 일하면서 학교 다니지 뭐, 야간 학교 다니지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전에 있는 사람들, 섬에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섬에서 육지 쪽에 바라보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육지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잘 돼봤자 이쪽으로 건너온 거더래. 대부분이. 이것이 뭐냐? 뭘 바라보느냐? 이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란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 태도와 꿈과 삶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를 넘어서 육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삶의 힘겨움을,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욱 강하여진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한란에 말라버리는 영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실패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큰 어리석은 자의 이름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2번 실패했다고, 한 번 고난을 겪는다고, 2번 고난을 겪는다고 내 인생이 거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실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실패의 자리지만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머물면 거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것은 새로운 베드로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은 삶의 마지막의 자리가 아니라 선을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실패, 슬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앞에서 사람들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 룻을 보면 그렇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시대가 다르지요. 지금은 남편을 잃어버리면 야 자유가 왔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남편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였어요. 남편을 잃어버리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룻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그 시대의 룻을 보면 아유 정말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에 남편만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아버지도 없고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때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룻이 선택한 길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는 결국 보아스를 만났고 그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으며 그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룻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알지 못하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룻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답답해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만날 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뭐하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우리 매주 찬송하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 때로는 고난, 슬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 물으시고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 내 마지막 장면은 결코 고난의 이 순간이 아니라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지금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엄마라는 사실을 나이 먹어서 알잖아. 그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엄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며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룻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구덩이 속에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고,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셨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룻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장면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모든 나의 인생의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속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사용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 힘겹고 어려운 여름을 이겨내며 참 믿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마지막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기다림이 있을 때에도 마침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